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다른 번역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변화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처음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의 기초를 이룹니다. 이제 신약에 가장 처음 되는 이 구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서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것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인류가 타락해서 범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고, 이것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고난을 겪는 모습이 구약 성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를 맞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로운 세대, 새로운 족보,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어디서 구분됩니까?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구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사이에 오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모습을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incarnation,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바뀌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태어나시기 전에도 존재하셨고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도 위대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예수님이 왜 위대하냐? 우리 천지 창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위대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 예수님의 존재를,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못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맞이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몇 사람, 그리고 동방에서 멀리 이렇게 낙타를 타고 왔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 박사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많이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사도들,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새 세상이 된 것을 그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직도 아마 제자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변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30세 정도 지났을 때 제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 그 제자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어졌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많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감히 고칠 수 없는 구약의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가르침과 또 이적 기사 이런 것이 참 많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을 꼽으라면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 인류가 역사가 사실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이 시작된 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됐지만은 역사가 실제로 바뀐 것은 약 AD 30년 가까이 되어서 그때 정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땅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또 인간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영계의 역사가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맞이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획기적인 변경을 갖고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BC와 AD가 구분이 된 거죠. BC는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도미니, 주님께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시작한 새로운 세상, 완전히 예수님의 세대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AD입니다. 아노 도미니입니다. 이 변화는 화폐 개혁이 우리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과거에 돈은 쓸데없이 되었고 이제는 새 돈이 정말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화폐 개혁에 비교할 수 없는 큰 변화입니다. 4.19 혁명으로 완전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변화가 세상에 일어난 겁니다. 산업혁명, 그보다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죠. 전자혁명, 테크놀로지, 자동차의 발명,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한 변화가 이 땅에 생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핵폭탄이 발명됨으로써 온 세상 인류가 이제 운명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도 더 큰 변화가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큰 변화입니다. Historic change죠. 그래서 역사를 사람들은 BC와 AD로 구분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구분되었는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구글 이렇게 찾아보니까 실제 이 세계적으로 이 AD, BC 이것을 구분한 게 AD 한 80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때 누구냐면 Holy Roman Empire의 황제인 Charles the Great인데, 이 사람이 로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역사를 BC와 AD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세상은 바뀌고 있지만은 실제 이 변화를 국가적으로 받아들인 게, 세계적으로 받아들인 게 AD 800년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AD를 언제부터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국민학교 때는 우리가 단기를 썼어요. 그래서 단군 조선이 처음 나라를 건설했을 때로부터 제가 4283년에 태어났습니다. 단기 4283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서기로 AD로는 1950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도 다 이렇게 AD를 쓰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임금이 바뀌면 임금에 따라서 그 연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세종 4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또 뭐 고종 8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세종 4년이 도대체 언제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대한민국도 바로 5.16 군사혁명 이후에 1962년 1월 1일을 기해서 한국도 이 서력기원, 즉 이 AD를 연호를 시작했습니다. 연호는 뭐냐? 그 왕의 그 즉위 연도를 따서 그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연도를 맞춘 거죠. 그래서 마치 세종 1년 하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신 예수님 기원해서 AD 이제 올해가 얼마 됐습니까? 2020년이 됐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바뀐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해 주신 것이 그게 벌써 20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각 나라가 그것을 어답트하는 것이 다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유럽의 전 나라들이 이 AD를 쓰기 시작한 게 AD 한 15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자기 멋대로 자기 나라 왕, 개인 왕 그에 따라서 뭐 찰스 왕 몇 년, 무슨 에드워드 왕 몇 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다 통일이 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로부터 이제 1680년, 이제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온 세계에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신 지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했구나. 다른 나라들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각 나라가 각 개인이 이렇게 변화를 받아들인 것이 각각 달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BC를 살고 있습니까? AD를 살고 있습니까? 자,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때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ABCD를 알았을까요? 물론 몰랐지요. ABCD도 몰랐으니까 AD도 모르고 BC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아는 것은 고기입니다. 고기. 그 어부니까 아침에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자기 아내와 자기 장모를 기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지만은 자기 생애에 메시아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했지만은 진짜 바라는 것은 생선을, 고기를 많이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오늘 매상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듯이 베드로는 자기 생선 잡는 것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오늘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왜 밤을 새웠겠습니까? 고기가 안 잡히니까 조금만 하면 잡힐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한 시간 하다가 벌써 날이 새었어요. 그렇게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날도 고기를 못 잡아서 밤을 설쳤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한 마리도 안 잡히네. 이제는 그물을 거두고 이제 돌아가려는데 어떤 나사렛 예수라는 목수가 나타났어요. 목수가 나타나서 배를 띄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훌륭한 랍비가 틀림없다. 이런 랍비를 본 적이 없다. 모두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목수가 어부한테 혼수를 뜨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목수는 가구를 만들 때 혼수를 뜨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문가 어부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가르친 거기에 벌써 베드로가 완전히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깊은 데다 던졌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주 예기치 않은 그런 기적이 생겼어요. 거기에 고기가 가득 차서 배가 막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어요.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아이고 고기 많이 잡게 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겁니다. 아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베드로는 그 시간에 이분이 그냥 랍비가 아니고 조금 전에 가르칠 때는 그냥 훌륭한 선생님을 알았어요. 근데 이 자기 평생 고기를 잡은 이 자기 전문가보다도 고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이렇게 해서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던데 이 말 한마디에 순종을 했더니만 배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게 된 것은 이분은 반드시 하나님이다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갑자기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앞으로 이제 게바라고 이름을 고쳐주겠는데, 게바는 무슨 뜻입니까?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쓰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로 이 게바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고 그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Before Christ, BC의 삶에서 AD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부였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팔자가 바뀐 겁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무려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영이 베드로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대로 설교를 했더니만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생긴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배운 대로 자기 실력대로 설교를 했다면 한 사람이 회개할지 몰라요. 아마 베드로 자신이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유튜브에 만약에 설교를 올리면 좋아요 하고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 갑자기 유튜브에 3,000명이 좋아요 하고 나선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는 거죠. 바로 BC의 삶에서 AD의 삶으로 바뀐 것은 예수님의 영이 베드로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AD, 아노 도미니의 뜻입니다. 베드로의 그 머리, 그 영적인 상태를 지배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Before Christ에서 아노 도미니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연인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죠.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BC가 AD로 바뀌는 현저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말할 때
누구의 말을 합니까? 우리가 싸울 때 누구의 말을 합니까? 누구가 말하는데 당신이 이런 말을 했다면서 누구의 말을 합니까? 그 나쁜 친구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누구의 영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 사람이 미워지고 자꾸 질투가 나고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그런 사탄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BC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노 도미니 AD의 상태가 되면 미워하던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질투하던 사람들도 나중에 같이 축하해 주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 장로님을 보고 목사님을 보고 우리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바로 AD의 삶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은 BC의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 그 당시로는 서울대학 하버드보다도 더 아마 명망이 높은 그런 명문대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보니까 스데반이 그 순교를 당할 때 이 사람이 예수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니까 이 사울이 그 옆에서 옷을 지키면서 감독을 했더라고요. 완전히 BC의 상태입니다. 악한 중에 악한, 자기 자신이 나중에 회개하는 말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벌써 예수님은 수십 년 전에 와서 이 땅이 벌써 AD로 바뀌었는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BC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바로 오늘의 다마스커스를 가는 그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나오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다. 사울이 그때 끄끄러졌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받고는 눈이 겨우 떠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쉬더니만 이 사람이 갑자기 회당에 나가지고 그 며칠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죽이러 다녔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회당에 나가지고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BC에서 AD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생명을 목숨을 거는 예수쟁이가 된 겁니다. 이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바울이 기도하니까 많은 병자들이 고쳐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의문이 났어요. 왜 이 아나니아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데 왜 아나니아를 쓰시지 이렇게 못된 사울을 썼을까? 하나님의 작전 착오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참 사람들 앞에 나서서 사람들께 전도하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유튜브에서 말하면 인기가 없어요. 좋아요가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바울이 유튜브에 나오니까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갑자기 수십만 명이 좋아요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니까 모두 신기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의 이레로 이 바리새인 중에 이 사울을 다 눈여겨 보시다가 그 사람을 앞에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울같이 못된 사람도 쓰는구나,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변화를 받아서 사람들은 다 모두 자기 죄에 찌들어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만큼 죄 많은 사람 없을 거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다 구원받아도 나는 안 돼.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 예수를 믿고도 또 죄를 짓고 이러니까 나는 도저히 안 돼. 나는 희망이 없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니까, BC에서 AD가 되는 그 과정을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정말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염두에 두시고 여호와 이레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한국에도 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봉석이라는 사람 압니까? 최봉석은 아세요? 이 사람은 조선 만렵에 북한 땅에 살았어요. 북쪽에 살았는데 이조 만렵의 그 아들 말단 관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일만 골라하는 악명 높은 그런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성황단에다가 아이고 오늘 봉석이 만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 고신해 하고 이랬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깊이 인물이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못된 짓을 하다가 정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북방 변두리에 이 귀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귀향 간 그 자리에 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다가 또 귀향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봉석이라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이 최봉석이 예수를 맞이하고는 이제는 BC의 삶에서 AD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오네시모가 획가닥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이 봉석이라는 사람도 나머지만 골라가서 하는 사람인데 이제 감옥에서 귀양 가서 이렇게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삶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바뀌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봉석이라는 사람이 피하려고 가다가 보니까 이상하더래요. 봉석이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잡고는 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사람의 메시지는 이렇게 간단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메시지였어요. 저렇게 무식한 원시인 그런 방법으로 누가 예수 믿겠노?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의 그 전도를 듣고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이 세운 교회가 자그마치 74개랍니다. 개척교회가 74개를 세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최봉석이라 안 부르고 이 사람을 최권능 목사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권능이란 뭡니까?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권능 목사라고 부른 거죠. 예수님의 파워 속에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AD의 최권능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너 신사참배 반대하네 그러고 고문을 했더니만 때리면 때릴수록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 천당 또 불신 지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때면서 너 왜 이렇게 자꾸 예수 천당만 외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는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저 만지면 그저 터져 나오는 것이 예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돼서 예수 천당 하더래요. 이렇게 이분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다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병원 안에서도 이렇게 금식에 빼짝 말랐는데도 아주 항상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 죽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저기 천국에서 초청장이 오는구나. 여러분들 우리 승리합시다. 그러고는
돌아가셨답니다. 깡패 최봉석이 최근능 목사로서 AD의 삶을 산 거죠. 자, 이런 분들은 많은 AD에 살면서 늦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Before Christ, BC 2000년에 살던 사람, 4000년 전에 살던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분명히 BC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AD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바로 나의 때를 볼 것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살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살았지만 벌써 AD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AD 2020년에 살면서도 아직도 BC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원전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아직 기원전의 사람입니다. 내 본능 따라 살면 바로 아주 기원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언제입니까? 신라시대, 신라가 처음 생길 때 그때 원시인이었어요. 아직도 남을 미워하고 욕하면 아직도 BC에 속하는 Before Christ 시대의 사람입니다. 원시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AD의 사람입니다. 아노 도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AD의 삶, 아노 도미니의 삶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는 없더라도 우리 자신에게 늘 타일러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노 도미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진정 기원 후의 삶, 아노 도미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BC의 삶을 살고 BC 같은 생각을 하였던 저희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이제는 AD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노 도미니의 삶,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